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주제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조금 자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지하지 못하든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든 늘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인데요,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스탠스를,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이야기, 귀신 이야기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고 집착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와, 무서워 이러면서 여러분들 보는 왼쪽의 그림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마귀 때문이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이런 귀신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는 어떤 경우냐, 야,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냐 라고 하면서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즉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한번 교회 성도님을 돌아보시다가 특별히 어떤 분을 지그시 바라보시냐? 아우, 쟤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를 보세요? 이런 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배후의 역사는 분명한 존재,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고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 말하면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마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싸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 관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올림픽마다 이렇게 많은 금메달 따는 효자 종목이라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서운하려나?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래가지고 반응이 나요? 이렇게 조금 그렇다요. 효녀 종목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죠, 양궁. 여러분, 양궁 뭐 하는 경기예요? 활 쏘는 경기예요? 그렇죠. 양궁은요, 그 작은 50m, 60m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름 한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제 얼굴 잘 보이죠? 이때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얼굴 크게 이 아들을 낳아주셨어요. 잘 보이도록. 아멘. 정말. 근데 여러분, 양궁은요, 요 손바닥, 얼굴에 비하면 작은, 손바닥보다 작은 그 표정 안에 얼마나 화살을 잘 집어넣나, 그렇지 못하냐라는 경기예요. 분명한 목표, 상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를 마귀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기를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또 다른 뜻은, 이름의 뜻은요, 참소하는, 참소를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애예요. 누구한테 고자질할까요? 누구한테 고자질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맞서는 존재라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말을 옮겨서 이간질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교만하여서 타락해버린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싼 많은 그룹들,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다 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 영광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띄워주시면,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품었다가 이것이 죄가 되어 불의로 드러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벌을 받아 쫓겨난 존재가 이 마귀인 거예요. 그렇게 반역에 실패하여서 이 땅에 떨어진 이 마귀는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 아래 있으면서 그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곽 집사님, 반응이 없어요. 아니죠? 그럼요. 저 반대편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 애가 타십니다. 그러면. 네. 그렇다면 이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참깨 고소미, 참소자. 참깨 고소미 하면 외우기 쉽겠죠. 참소자.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대적자.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부탁을 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죄의 근원이 어디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커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욕심 정도는 가졌을지언정 남을 해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갓난아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이쁜 천사 같은 그 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그 놈처럼, 그 녀석처럼 이기적인 놈이 없어요. 말씀드린 거죠. 배가 고프면 뭐해요? 울어요. 근데 지금 속이, 애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럼 소화가 잘 되었어요. 배가 꾸룩꾸룩꾸룩꾸룩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조금 참았다가 응가해야지. 아니요. 느껴지는 그냥
그리고 뭐예요? 응애 와서 가라라. 그런 엄마 아빠의 사정 따위는 돌보잖아요. 아빠가 낮 동안 일하고 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애 씻기고 이제 울울 하다가 재웠으면 아빠 푹 숙면치 하시도록 적어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는 8시간 반은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반마다 일어나서 젖달라고 울었어요. 누굴까요? 그 이름 찬란한 온유입니다. 저희 딸. 상황 따위요.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연은요, 뼛속 깊이 죄인이었습니다. 나쁜 짓은 가르치지도 않아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요. 어린이집 갔다 오면 어쩜 그렇게 나쁜 말잖아. 싫어. 아니. 잘 배웁니다. 좋은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서 석 달 열흘을 가르쳐야 돼요. 네. 엄마, 아빠. 돌 때까지 그 이름 불러주기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짓는 길은 그렇게 빠르게 가면서도 좋은 선한 일을 향한 길에는 그렇게 더디게 갈까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피곤하지 않냐? 그냥 한 번 정도 눈 감으면 어떻겠냐?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로잡아요. 가로막아요. 영적인 혼미함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아직 믿지 않은 태신자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직도 그의 영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로 풀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다음에 도둑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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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까지. 네. 여러분, 혹시 되게 도둑 들어보셨어요? 도둑 들어보셨어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서울, 제가 저희 딸 한 3, 4살 정도 되었을 때 경험해 봤습니다. 예. 어머니랑 작별 오전 10시에 어머니가 이제 밖에 이렇게 골목에 차 빼러 이렇게 앞집 할머니랑 이야기하다가 애비야, 차 빼달란다 이러시길래 제가 아마 토요일 오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빼드리러 잠시 나갔다가 한 1분 30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저희 집에 한 반층 정도 계단에 양복 입고 멀끔한 잘생긴 중년 남성이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신문 보시라고 찾아왔어요 이러시길래 아유, 저 신문 안 봅니다 했더니 네, 이러면 가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도둑님이었습니다. 신문 보러 오라고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숙면 취하고 계시는지 코골이하다 무호흡 하시는지 저기요, 숨 쉬어요, 숨. 이러러 왔을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살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도둑은 뭐하러 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향하여서 도둑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죽음, 멸망으로 꿰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게 합니다. 일명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 안에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종이신문 잘 없어졌는데, 여러분 일간지 아직 보시는 분들 중에 습관적으로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가 조금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동네이다 보니, 보다 저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이렇게 교회 색깔이 넘쳐나는 동네다 보니 신문을 보더라도 오늘의 운세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보는 순간 우리 미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신문을 보다가도 그 페이지가 나오면 얼른 넘겼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았던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들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더 쉬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까요? 이 우상은 결국 자기 만족을 주는 존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고개를 꺾어버려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돌을 던집니다. 불이익의 돌을 던집니다. 두려움의 돌을 던져서 넘어지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 귀신을 내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밤낮으로 주야로 소리치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자 있었지요. 모든 질병이 마귀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질병은 분명 마귀가 역사하는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태생적으로 마귀는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지네들끼리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요. 혹 여러분 전보로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속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러잖아요. 놈이 여기 와서 호통치고 귀신들끼리도 서로 팝을 짓고 나눠. 태생 자체가 분열의 영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자꾸만 비판하는 마음을 줍니다. 시기와 질투를 줍니다. 정죄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천국과도 같아야 할 가정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할 교회가, 심지어 직장 일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서로 싸우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부 간에도 다툼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격 차이, 세대 차이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틈타고 있구나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깨트려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놈들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탁월한 존재인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아무리 일을 꾸민다 하여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쾌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의 심령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마귀의 집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호적은 오늘 오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 되는 양자의 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효적 지배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구분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마귀의 영향력에 좌지우지 되느냐?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 사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설교 때 예화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에버랜드나 이런데 자녀분들 아니면 손주 손녀들 데리고 한 번 정도는 가보셨죠? 여기는 한번 가보셨죠? 네, 그래, 감사해요. 그래도 친구 없는 것보다는 낫네. 네, 그래요. 이 제가 아기가 한 3살 4살 되었을 때 데리고 가면 저는 압니다. 물론 사자가, 호랑이가 무서운 존재예요. 예, 1대1로 전문용어로 걔랑 나랑 다이다이 붙으면 제가 져요. 그런데 호랑이와 사자 나 사이에 뭐가 있냐라면 저기는 강화 유리가 있잖아요. 저희 드럼 부스도 강화 유리입니다. 비싼 유리입니다. 저거. 깨면 큰일 납니다. 비싸요. 강화 유리가 있어요. 호랑이 힘으로 도저히 깰 수 없는 튼튼한 유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쇠창살이 2중 3중으로 있어요. 저는 분명 무서운 존재이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왜요? 나는 거기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려고 아기를 안고 엄마가 여기 사진기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면, 호랑이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하면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으르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있다, 나 살아있다, 나 이빨 있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실효적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로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마귀 죽기 해보셨어요 혹시? 죽기 해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역시 오늘 기도 해보셨나요? 혹시 목사님 그거 너무 이단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끝까지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야 함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국 개신교 교단의 풍토 가운데 몇몇 교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은 활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속의 이야기만을 인정하려고 하기에 초대교회의 그 시간을 지난 2000년의 시간을 지난 오늘날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신앙이 강력했던 그 경상남도에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저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춥게 하고 안수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상남도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단 취급하셨어요. 놀라시는 게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단이었대. 아니에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른 교회들도 소리 크게 내어서 막
드럼 치고 일렉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막 트럼펫으로 막 빰빰빰빰 하면서 다 찬양하는, 방언기도 하고 다 따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으르렁대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있어요. 이거 제 예화가 아니라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주셨던 예화예요. 아마도 제가 한 10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0년이 지났지만 그 예화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주 정말 와닿는 예화예요. 꼬맹이 우식이가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땅 따먹게 하고 놀고 있는데, 동네에서 좀 어깨에 힘주는 한가락하는 형들이 으슥한 데 와서 구름 과자 먹으려고, 어른들한테 요즘은 뭐 큰일 납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들키면 싸다고 맞잖아요. 구름 과자 먹으려고 골목 들어왔다가 놀고 있는 우식이와 그의 친구들을 쫓아냅니다. 야, 가 임마, 절로 가 쫓아내요. 우식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하고 오니까 대청마루 앉아가지고 곰방대 키고 이렇게 똑 계시던 할아버지가 우식아 왜 우냐 물으신 거예요. 형들이 우리 노는데 쫓아내줘.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한번 볶음하다가 탁 또 우식아 가서 그 형들한테 말해라. 할아버지가 나가 놀아라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세대. 요즘은 씨알도 안 먹힐 세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절에는 여전히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동네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못된 형들도 동네 할아버지의 말씀을 철떡같이 듣습니다. 우시가 신이 나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말하게요. 조금은 무섭지만 형아, 그러니까 뭐 임마, 가 임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 놀래.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기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꼬맹이 우시기는 힘 없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우시기 할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무서운 형아들이 들어요. 그리고 에이 그치 어디 갈까? 그리고 다른 데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 이제 여러분 싸우려면요, 싸울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싱 배워보셨습니까? 저 배워봤을까요? 안 배워봤을까요? 복싱은 안 배웠어요. 복싱은 안 배우고 유도는 배워봤습니다. 태권도도 유단자입니다. 몇 단인지는 묻지 마세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3년 배우고 끝이었어요. 1품 1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권도장을 가도요, 처음에 배우게 되면 이렇게 차려 정장 서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지르기 이렇게 배웁니다. 복싱장을 가도요, 복싱을 배우러 가면 처음부터 막 어퍼컷, 스트레이트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차근차근히 기본을 가르칩니다. 푸더크를 위하여서 줄넘기를 하게 하고 체력을 더 키우기 위하여서 줄넘기를 1시간, 2시간 시킵니다. 그러다가 처음 뭐 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팔을 뻗는 법을, 주먹 쥐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6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싸움 하지 마세요. 엉뚱한 싸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요? 한강 가서 뭐 해요? 화풀이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대도 않는 화풀이를 하냐라는 거예요. 감정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마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적자예요. 서로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쏙 빠져요. 쏙. 여러분 쏙이 뭔지 아세요? 쏙? 바닷가재 또 다른 의미로 쏙. 된장찌개 되게 맛있는데 이 이름이 왜 쏙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 구멍 속에 잡으려 치면 쏙 들어왔다가 쏙 나왔다가 쏙 들어가서 그래서 쏙이 아닐까. 망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마귀가 이런 쏙 같은 놈이에요. 우리한테 약 올리다가 자기는 쏙 빠져요. 그러면 엉뚱한데 뭐예요? 엉뚱한 모래만 팍 파는 거예요. 옆에 한번 계신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 권사님 안 보시나? 바로 여전히 심장이 너무 뛰어요. 바라보시면. 그러시군요. 엉뚱한 데다가 화풀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당해놓고 내가 이미 쳐놓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동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엉뚱한 데다가 분노를 쏟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진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갈등을 겪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놈이 아니다. 우리 그 놈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틈탈 수 있는 유일한 틈이 바로 죄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은밀하게 반복하고 있는 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있다면 깨닫는 순간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은 뜨고 귀는 저한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있는 고자질할 수 있는 비밀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영과 싸워 이기시려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영혼이 정결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최고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요. 양자로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속사님 양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오늘 오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유, 여러분 로마 그 유명한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그 황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18살의 옥타비누스 그 청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유언장으로 말미암아 그의 양자 상속자가 되는 순간 수만 명의 그 로마 정예병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입어 강대한 로마의 황제로 그는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이야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려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 술상가요? 그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심경 한번 말해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랴 이랬어요.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걔네들은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귀신이 덤벼듭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옷도 다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무기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기본기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가 주는 마음과 정반대에 대한 대적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내 안에 미움을 심을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야 합니다. 탐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어 손을 내밀어 베풀과 나눔으로 덮어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가장 강력한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그 분별력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과 담대함. 따라해봅니다. 분별력, 담대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따라하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여겨서 무방비 상태로도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악한 영과 늘 싸워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